오늘 이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기 70년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기초를 놓기 전에 7개월 동안이나 그들이 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70년의 포로기를 보내고 나서 그 값진 대가를 치른 다음에야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기초를 놓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가 주는 축복과 효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예배를 세워야 하죠? 이 예배가 주는 이런 축복과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배가 주는 첫 번째 축복은 뭐냐? 예배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해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무엇을 입증하고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는 중요한 그 관계의 시금석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예배가 주는 축복과 효과는 뭡니까? 예배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워줍니다.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행하기 전에, 여러 중요한 일들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죠? 개업을 할 때 먼저 예배를 드리고 개업을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돌잔치를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잔치를 합니다. 성도들이 이사를 하면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고 입주를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회의를 해도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항상 예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뭐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순서가 과연 어떠한 이유로 진행되어져야 되는가, 어떠한 목적으로 진행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개업을 하면서 먼저 개업 예배를 드린 이유는 뭐죠? 하나님, 이 사업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적이 바로 세워지는 것, 그게 바로 예배를 통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배가 주는 효과, 예배가 주는 축복이 뭐냐? 예배는 우리의 삶에 가치를 심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새겨짐과 동시에 예배하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사실을 우린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먼저 예배부터 세워야 합니까? 나 자신과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worship입니다. 여러분, worship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worthship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worth라고 하는 말은 가치, 값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ship이라는 말은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가치를 올려드리는 행위, 그게 바로 예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시고 하나님의 가치가 인정되는 그 순간 동시동작으로 예배하는 내가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가치도 귀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절대 자신이 드리는 예배의 가치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의 가치가 곧 바로 나의 가치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가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존귀하면 존귀할수록 나는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시시해지는 이유는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배가 시시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시시해지는 거죠.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존귀한가. 예배가 바로 나의 가치,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종이가 만약 은행에서 사용되어서 1억 원짜리 수표를 만드는 곳에 인쇄가 되었다면 이 종이는 액면 그대로의 1억 원 가치를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주보, 이 종이는요 교회에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배 순서가 여기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를 가지고 코를 풀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에 적혀있는 이 글자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에 드려지는 이 종이가 이 종이에 적혀있는 글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 종이가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인되어지고 또 내 인생의 목적이 확인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나의 삶의 가치, 내가 하는 조그만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가치가 인정되어지는 겁니다. 내 일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나의 비즈니스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가 세상의 강연장에서 쓰여지면 일반 강연용 마이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가 교회 예배 용도로 사용되시니까 이 마이크가 성구가 되는 거죠. 거룩한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하는 그 노래를 우리는 성가라고 부르죠. 그렇게 거룩한 이름이 거기에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삶을 시작할 때 제일 앞서서 예배부터 시작할 때 그 나머지 순서가 주님의 거룩으로 가치가 달라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를 우선시하십시오. 아이의 생애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거룩한 작은 예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아이와 함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이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됩니다. 여러분 베베라고 하는 갱그레아의 여집사가 있습니다. 이 여집사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편지 하나 전달하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편지를 서로 교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편지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 편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오고 오는 모든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심령의 역사를 가져다주는 로마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세우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에 삶이 가치가 있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철 단풍 구경 가느라 예배가 뒷전으로 밀려나면 여러분 이런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골프를 치러 가기 위해서 예배를 뒷전으로 미룬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교포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런 말이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예배 드리기에는 너무 날씨가 좋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런 날씨에는 골프를 치러 가야지. 이런 날씨에 예배를 드리러 가다니
정말 여러분 이거 안타까운 사실이죠. 예배를 골프 치는 것보다 시시하게 여기는 그 사람은 그 말만큼 시시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존재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일이에요. 나의 작은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비즈니스로 승격시키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오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년 동안의 주일 헌금을 주정헌금으로 1년치 봉투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죠.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봉투를 절약하는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의무 헌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헌금함 앞에 와서 생각도 없이 그냥 헌금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시부모님 방문을 해서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려도 어떻게 합니까? 봉투에다가 미리 구별을 해서 돈을 넣어서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헌금을 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지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큰 신뢰를 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대통령의 조찬 기도회에 초대를 받았다.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아침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아마 한 달 전부터 머리하고 옷 다려놓고 준비하고 내가 거울 보면서 내 모습이 어떤가 표정이 어떤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초대받아도 우리가 그 정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면서 내가 어제 시장 갈 때 입었던 그 먼지 묻은 옷 그대로 입고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찮은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시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시시해진다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루어놓은 일이 시시해서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가 시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각하지 마십시오. 몇 년 동안 굳었던 습관이라면 그걸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올 남은 3개월 동안 내가 점차적으로 지각하는 습관을 한번 바꿔보겠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한 2번 하던 것이 11월 달에는 한 번만 가고 12월 달에는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여러분 좀 여유를 두고 오시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훨씬 더 유익하겠죠. 여러분 예배의 매너가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분이 잘 없는데 예배 드리는 순간에 핸드폰이 울리고 그러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예배에 방해가 됩니까? 예배를 한참 집중하고 있는데 벨이 울리면 많은 사람들의 집중이 다 분산이 되지요. 그렇게 여러분 예배 매너가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전화 오는 거 다 받고 때로는 전화 받고 바깥에 볼일 볼 거 다 보고 오고 여러분 그러면 이 예배 매너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 분위기를 다 해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 우리는 막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보통 이제 본 예배당에, 큰 예배당에 예배 드릴 때 어린아이는 입장을 못하게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아이들이 떠들고 하면 예배의 분위기가 해쳐진다. 분위기가 어수선해진다. 그래서 예배 못 들어오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이들에게 믿음이 계승되어지고 예배가 계승되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이를 예배 드리러 함께 왔으면 이 아이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아이를 잘 돌봐야 돼요. 아이를 예배 시간에 데리고 와서 거의 방치 수준으로 그냥 어디 있든지 뭐 아이가 온 동네 막내 다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도록 방치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부모님들은 잘 배려를 하셔야 돼요. 성도들은 어떻게 되면 그 아이를 볼 때 어떻게 부모가 이 아이를 제대로 안 돌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참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가 있는 것이 감사하구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성도를 배려해주고
성도는 또 그 아이를, 부모님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는 서로 간에 이 매너 있는 이 배려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좀 더 나은 그 예배의 분위기로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드리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예배의 정성이 빠져나가면 이 예배는 정말 하찮은 종교의식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주재를 할 때 장관이 말이죠. 전화 왔다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매너잖아요, 매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게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도 이 아이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자세가 생길 때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그 아이의 인생이. 예배를 귀하게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 아이가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작은 예수로서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40년의 새로운 세대를 내다보면서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면서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교회의 기초를 세웠다면 이제 이 세상 앞에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사역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멋진 교회의 지상구조를 우리가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것이 뭐냐? 예배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거죠. 예배부터.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요, 토요일 날쯤 되면 이 아이들을요, 잘 샤워도 시키고 옷도 반듯하게 준비를 해놓고 이 아이가 주일날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되도록이면 토요일 저녁에는요, 일주일 중에 가장 좋은 음식으로 준비를 해, 정성 들여 준비를 해서 만찬으로 식사를 하세요. 아이가 물어볼 거예요. 엄마, 아빠, 오늘 무슨 날이야? 아니야, 내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야.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과 예배 드리러 오면서 아침부터 싸우고 난리치고 신경질 내고 야단치고 그러면 교회에 아이가 나오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아이에게 이 예배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 아이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 예배의 그 존귀함을 이 아이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그 아이의 인생에 가장 값진 선물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 나오면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는지 거의 방치로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님 있어서는 안 돼요. 왜 그 시간을 그렇게 낭비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계승되어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러 나왔다면 그 시간은 정말 귀한 기회입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 경외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 아이는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부모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빠 엄마를 보니까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한 분이시구나, 그것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예배 나오면 따로 앉지 마시고 아이들을 함께 예배 자리에 자주 데리고 나오세요. 그래서 예배 이 자리에서 이 아이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방관자나 예배의 그 축복에서 소외된 자가 아니라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예배자로서 이 아이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요, 장년부 제사 따로, 청소년부 제사 따로, 어린이 제사 따로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사하지 않았어요. 같이 공동체로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믿음이 계승되어지고 또 예배가 계승되어지고 축복이 계승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계승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공동체 예배,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잘 정착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은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하찮게 여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엘리의 두 아들처럼 결국은 제사를 멸시하여 하나님 앞에 비참한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전락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정말 축복의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아이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계승시켜 주셔야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토요일이 되면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헌금도 준비하고 몸가짐도 준비를 하고 옷도 미리 반듯하게 제일 좋은 것으로 다려서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이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주일이면은 마음이 설레는 거죠. 새로운 새 신을 사면 제일 먼저 주일날 신으라.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 말이죠. 새 옷을 사주면 새 신발을 사주면 주일날 제일 먼저 입었어요. 신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항상 설레요. 주일이. 여러분 주일이 아이에게 설레게 하는 것. 정말 주일이 귀하구나. 엄마 아빠가 평일날에는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렇게 화도 내고 그랬는데 주일이면은 엄마 아빠가 너무 천사 같아. 괜찮아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감정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부모들이. 교회 나오면서 이미 차 안에서 엄마 아빠가 싸운단 말이죠. 다투고 그러면 이 아이가 예배를 드리러 가면 뭘 인식하겠습니까? 정말 주일이 너무 싫어. 예배 드리러 가는데 매일 이렇게 엄마 아빠 싸우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너무 싫어. 그 아이가 예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 인식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은 예배를 멸시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너무 즐거워요. 주일날만 오면은 너무 설레요. 좋은 음식을 먹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분위기로 지내는 그 주일, 토요일 밤만 되면 주일이 오는 게 설레는 여러분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세요. 그게 아이에게 축복의 선물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예배로 하나님을 구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이 정말 존귀한 가치를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배의 축복과 예배의 효과는 뭐냐? 하늘의 동력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먼저 예배부터 세워야 되느냐? 왜 먼저 우리가 예배부터 세워야 되느냐? 예배가 나의 삶에 동력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기초를 놓기 전부터 7개월 동안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죠.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3절 말씀 봅니다. 왜 그들이 먼저 번제를 드렸는지 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러분 여기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귀한 민들이 고국 땅에 돌아와서 여러 이방 민족들로 인하여서 두려웠습니다. 두려웠던 이유는 뭐죠? 그들이 혹시라도 공격해 올까? 혹시라도 해코지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두려우면 뭘 해야 되죠? 성을 쌓는다든지 뭐 군대를 방비를 한다든지 방어를 위해서 군사를 훈련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두려워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56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쓸 때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뢰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는 지금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날에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보내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값진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그것을 배웠어요. 아, 예배가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가 두려울 때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제대로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은혜, 용기, 소신, 의미, 가치, 동기를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된 것이 없어도 이룬 것이 없어도 오늘 내가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란 사실
그 관계를 확인하고 인생의 목적을 확인하고 또한 내 가치를 확인할 때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러면 수레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앞에 수레를 놓으면 어떻게 되죠? 절대 수레는 갈 수가 없어요. 저 수레를 끄는 동력은 말입니다. 그러면 수레 앞에 말을 두어야 수레가 갈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인생의 동력, 내 인생을 끌어가는 그 일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동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에너지를 충전받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세월 동안 드려진 예배가 있죠. 그런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네 가지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예배 드리면서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서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제대로 정립이 되셨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다. 인생의 목적이 제대로 정립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배하신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모든 삶의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되어서 그 일의 가치가 세워진다. 그렇게 여러분 느껴지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기 전에는 내 마음에 좀 우울하고 걱정도 가득했고 내가 한 주간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막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왠지 모를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그 일을 돌파할 수 있는 내 마음에 용기가 생겼다. 여러분 그러시면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용기를 얻습니다. 이 땅을 헤쳐나갈 험악한 폭풍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하나도 여러분에 발생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예배한 것이 아니라 종교의식을 거행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예배의 아주 소중함을 알려주는 귀한 책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책은 한 몇 년 전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또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2005년 봄 몽골 일회 교회에서 개척한 베르 지역의 예배 초소를 방문해서 예배 드리던 중에 있었던 일이다. 벌러르라는 자매가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교회에 들어왔다. 그녀는 몇 달 전 우리 팀의 기도를 통해 듣지 못했던 귀가 열린 자매였다.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를 버려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왔다는 것이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그녀가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그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 자매가 소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안 되면 자신의 실패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다가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을 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기도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 초소를 먼저 찾아온 것이다.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얻었다. 먼저 믿은 우리들 중에는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묻고 싶다.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40년의 새로운 세대를 맞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비상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격이 새롭게 비상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 크게 비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뭡니까? 먼저 예배부터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세워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질 것이며, 여러분의 가치가 분명해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에너지, 하늘의 동력이 공급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0년의 뜻깊은 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부터 먼저 세웁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바로 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